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을 줄 알면서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자 하는데요. 복음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사람을 감동케 하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 보면, 미분해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구원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근데 이 시간에 우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또 감동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할 때, 의로울 때,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생기고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까는 복음을 미분했다면 이번에는 사랑을 좀 더 쪼개볼까요? 사랑을 좀 더 미분해보면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사랑이 있냐면 오래 참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사랑이 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사랑을 미분하면 다양한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가로 열고 혹시 속는다 하여도 가로 닫고.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율법을 갱신하여서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지만 둘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니 여러분 우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또 높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지로 다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경이롭습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잖아요. 영원의 존재, 영원을 사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요즘 한창 단풍 시즌인데요, 용문사에는 1100년 된 음향나무가 있다면 인천 장수동에는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더라고요.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는 이제 암나무예요. 열매들이 있고, 인천 장수동에 있는 은행나무는 순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는 암컷보다 수컷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소그룹원들과 함께 인천 장수동 800년 된 은행나무, 고려시대 때 심어진 은행나무를 봤는데요, 와, 노란색, 황금빛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 신비함과 영롱함에 혼을 뺏겨버렸습니다. 잠시 봤다 생각했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정도를 겨우 살게 됩니다. 이 중에 일부분은 120년까지 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100년의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따금씩 100세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만은 전에 기억나십니까? 동네에 100세 어르신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손을 막 잡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장수의 기운이라도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100년의 시간은 우리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800년이 응축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있노라니 참 신비롭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영생을 사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800년 은행나무에 압도당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800년, 8,000년, 8만 년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독보적인 에너지와 신비로움이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심지어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까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스케줄이 맞으면 저희 이제 둘째 유치원 최고학년 하늘반 이제 하원을 제가 이제 담당하곤 하는데요. 부녀 간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시간입니다. 손을 잡고 애틋하게 걸어가다 보면은 둘째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부녀 간의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이제 이성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아이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막 사실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의 저였으면 아마 바로 멈췄을 겁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그런 걸 위해서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냐 이 문제 가지고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따라 신기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나답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자.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그 거짓말일 수도 있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멈추지 말자. 그것이 혹시 틀렸더라도 속아주자. 여러분, 내가 지금 속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구나. 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구나. 속고 있는데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구나 하면서 저 혼자 약간 묵상이 좀 들어갔어요. 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때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만둔다고 해야 되나? 우리 헌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묵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유명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누가복음 15장 11, 12절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황당한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가정도 꾸리고 성공한 아버지, 인생에 경륜이 있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계획이고 허랑방탕한 계획임을 한눈에 알아챘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점잖게 타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일러서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미 굳은 결심이 섰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그 계획의 불안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둘째로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쌓여진 그 답답함을, 둘째로서의 서러움이 있죠.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바치고 매번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 그 답답함, 한번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도전정신, 실험정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허락하시면서도 그 허락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불안 요소가 있는데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죽지만 말아다오. 죽지만 말.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죽지만 말아다오.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다오. 언제든지만 받아주마.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네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가 이제 동네 그 문 밖을 어슬렁 거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한 결과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원망의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 미래를 아시는데 그때 좀 말려주시지. 그때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 A가 아니라 B의 길이라고 좀 알려주시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구리 아파트 가격과 잠실의 아파트 가격이 비슷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중랑구 상봉동의 한 가정이 이사를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남편은 잠실로 가자 그러고 아내는 구리로 가자 그러고.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내가 이겼어요. 집안에서는 아내가 힘이 세더라고요. 하나님 좀 말려주시지. 우리 하나님 왜 우리의 결정을 듣고만 계셨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는 권사님의 아들이 요리사인데 호텔 주방에서 서브로 고생하다가 몸도 아프고 이제 병가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큰맘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은행 돈까지 다 해서 대형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주방기기도 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 가을이었어요. 하필 2020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간이나 그냥 우리 하나님 좀 말려주시지. 사인을 우리가 못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사인이 없었던 건지. 탕자의 아버지도 그 아들의 계획을 믿고 큰 자산을 내어주는 거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아주시는 마음, 알면서도 믿어주시는 마음. 그 마음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때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지중지 잘 키운 자녀들이 돌연 어느 날 노랑머리 외국인 며느리를, 노랑머리 외국인 사위를 소개시켜 줍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신부감을 데려오고 믿지 않는 신랑감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힘든 일을. 여러분 10년을 사귄 친구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인데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만난 지 몇 개월, 만난 지 몇 년 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삶으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계획을 자기 부모에게 들이미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얼마나 힘든 영적 전투가 그 안에서 벌어질지. 당연히 훈계하죠.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한두 번 훈계했는데도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으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 한번 믿어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 하고자 하는구나. 가능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랑이라고. 그것조차도 속아보는 그 믿음조차도 한번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아님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막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경건한 열심히. 근데 우리 하나님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를 부족하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도 속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제일 예수님이 외로울 때, 그때 베드로가 배신을 했거든요. 자기 신뢰가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 고백을 믿어주시고 다 내려놓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사도 베드로는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했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근데 언제가 진짜 말세냐면 교회 안에 거짓과 속임수, 교회 안에 적자생존, 양육강식, 물질주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슬기롭게 생각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7절은 지금 8절에 나오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양한 주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90년대 생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당회원들끼리 90년대 생이 온다 막 북스터디도 하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도 MZ세대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비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슬기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것이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뜻이. 이거 지금 혼낼 때인가? 품을 때인가? 가르침을 줄 때인가? 이해해야 할 때인가? 배제할 때인가? 포용할 때인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비 동작은 뭐냐면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베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맑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믿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다 아시면서 속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뜻은 이미 드러난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의미도 있지만, 때로 오늘 우리가 서론부터 묵상해온 죄를 알지만 들추지 않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알면서도 속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도 한번 속아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속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 여러분 모른 척, 속는 척 속아주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기다려 줍시다. 어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좀 연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 줍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때로는 속을지언정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저희도 본받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